2월이 되면은 우리 민족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충격이 너무나 컸고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동족상전에 민족적 비극과 민족적 수치를 가져다준 유교 동란의 날입니다. 잊으랴 어찌 이 날을 유교의 노래에서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이 날을 꿈에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교 전쟁을 통해 형제가 형제를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 쏴 죽였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갈라섰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서로 칼을 들고 싸워야 하는 민족적 비극을 체험했습니다. 이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수백만 명의 부상자와 사상자를 냈습니다. 수십만의 전쟁 미망인과 수만의 고아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아름답던 삼천리 금수강선도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도시와 마을도 산산조각으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을 뺏겨 먹고 배급사를 타먹으면서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린 입을 것이 없어서 서양 선교사들이 갖다주는 구호물자로 옷을 걸치고 살아났습니다. 한 크리스찬은 유교 동란의 비극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지향이 예루살렘을 통곡하신 주님, 우리나라는 깨어져 남북이요 우리의 형제는 죽어 시산 혈화로소이다. 무슨 뜻이냐면은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이루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북으로 끌려가 학살을 당하였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불란서의 한 문서에 의하면은 유교 당시에 서울에서 불란서 대사관에서 일하던 직원과 수많은 외국 외교관들이 이북으로 납치해 갔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베리아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병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 김인서 목사님은 그해 10월 북한이 후퇴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학살했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주님이시여 1950년 10월을 기억하소서.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성도들을 학살하였나이다. 혹은 칼에 혹은 총에 죽었나이다. 혹은 기도로 혹은 전도로 비절장절한 최후를 마쳤나이다. 100사람 1000사람 만사람 그 수를 당신이 세나이다. 하늘은 기억하라 교회 사상 한국의 10월을, 땅은 말하라 피의 10월을, 순교의 10월을. 그 시체들을 모을 사람이 없으며 당신이 가을비로 씻기시고 낙엽으로 가리우시며 이제 다시 흰눈으로 덮으시나이다. 이렇게 읊었습니다. 우린 유교 당시 경험했던 그 말할 수 없는 아픔의 경험과 그 고난 속에서 결심하고 다짐했던 우리의 결심을 잊지를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위기와 공경 속에서 곧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좀 더 인간답게 살겠습니다. 내가 좀 더 보람있고 뜻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성공의 날이 다가올 적에 언제 그랬다는 듯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읽어보면 야곱도 그리했습니다.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에 그는 외로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들었습니다.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축복의 약속을 해줍니다. 그때 그는 감격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항상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고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돌기둥이 성전이 되게 할 것이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들여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성공의 날이 그 앞에 부닥쳤을 적에 그는 그 모든 소원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고난의 채찍을 맞을 때 비로소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좀 속된 말이지만은 화장실에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사한 것이 인간입니다. 위기와 공경 속에서는 좀 더 진지하게 진실되게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지만 모든 것이 형통해질 적에 그러한 서원과 약속을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교 동란을 통해서 경험한 몇 가지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유교 동란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한 교훈을 잊을 적에 우리는 또다시 부끄러운 백성이 될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그럼 그것들이 뭔가? 첫째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유교 동란의 재연을 되풀이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인이나 결의에 있어서 한 번 실수와 과오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꼭 같은 실수를 범하는 개인이나 민족은 어리석은 백성이요 개인인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배울 줄 아는 민족은 두 번 다시 역사의 과오를 저질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유교의 역사적 교훈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우리 민족 공동체에 그러한 아픔과 상처가 일어나는 어리석음을 저지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핵 개발 문제나 국제 핵무기 사찰 거부나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를 선언한 것을 볼 때에 남북에 대한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분위기를 정말 긴장시키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최근 한국 백성들을 향해서 조사한 조사 설문에 보면은 83%가 한반도에 위기나 싸움이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정부가 한국에 넘겨준 문서에 의하면 유교 동란은 스탈린과 모태똥과 김일성이가 합의를 해서 일으킨 전쟁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북한에서는 남한이 북한을 침범해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우겨댔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생생한 근거가 있고 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도 남한에게 그 책임을 덮어씌우려고 한 것을 보면은 어떤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는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또 한 번 유교 동란과 같은 민족적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민족적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다시는 민족 공전의 동족 상전의 비극과 전투를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유교 동란을 통해서 우리가 다짐해야 할 하나의 역사적 교훈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교는 그때 경험한 고난의 경험과 이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교훈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경험과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교훈과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이겼던 이 경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한 번씩 6월절이 되면은 출애굽 때와 광야 생활에서 고생당하고 헐벗고 굶주렸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날을 기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때를, 출애굽 때를,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거듭거듭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유교의 고난과 시련을 잊은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우리 백성들의 사치와 낭비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유교의 민족적 순환과 수치를 잊지 않기 위해서 유교를 전후해서 일주일은 민족 순환의 주간으로 정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쓴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 민족의 수치와 고난을 기억하는 행사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그 내용과 그 내용 속에 담겨진 의미와 정신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알찬 내용을 우리는 창출해낼 수 있고 고치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순환을 기억하는 이러한 계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쓴 경험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백성은 단미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슬기로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 집이 없었지만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입을 옷이 없었지만은 우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서 행복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이렇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의 그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 오히려 사라졌습니다. 하나의 형식과 의식으로 들여지는 재단이 있을 뿐입니다. 고량 진미를 놓고도 불평합니다. 고대강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참된 기쁨과 삶의 감격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구루마를 타고 달구지를 타고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고급 승용차를 타면서도 삶의 기쁨과 만족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일 그때를 생각하면 그런 행복에 겨운 불평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1세들은 이런 고생을 많이 해서 생활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2세들을 볼 적에 너무 고생을 모르고 고기 반찬을 주어도 반찬이 없다고 투정하고 많은 풍성한 과일을 주어도 맛이 없다고 던지는 것을 보면은 저렇게 성장해서 사랑구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운 곤경과 위기가 부닥쳐올 적에 어떻게 그들이 극복할 것인가 하는 염려를 해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1세들이 그래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나치서는 이역 땅에 와서도 이렇게 개척을 해서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유교 동란을 통해서 그 후에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은 또한 배우고 깨달은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더 크게 사용했느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어떤 인물을 들었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적에 안일과 평안 속에서 성장한 인물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공경과 시련을 겪으면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연단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연단시켜주고 우리의 신검을 정금처럼 연단시켜주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얼마나 험준한 이민의 길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난을 겪게 됩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바의 집에서 종살이할 적에 보디바의 아내 유혹을 받아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는 40년간 바로의 궁중에서 평안히 교육을 받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내어 쫓아서 40년간 연단받고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음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연단시켜줍니다. 우리의 신앙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연단시켜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영적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물론 안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역사를 공부해보면 더 많은 사람이 역경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들림받는 일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은 값진 것입니다. 고난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재산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교 동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이 고난의 경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이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속에서
불굴의 정신을 연단받은 삶,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하나의 유산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6.25 동란은 우리 민족에게 아직도 이루지 못한 민족적 과제가 숙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그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의 피해를 입었던 전쟁은 휴전과 함께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린 가끔 그때 메가더 장군이 생각한 것처럼 그저 만주와 중공을 폭격을 해서 통일을 시켜버렸다면 이산 가족의 아픔도 없고 통일의 문제도 해결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북한의 김일성도 비슷한 생각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런 재출발을 하는 우리 민족에게 많은 역사적 과제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폐허위에서 잘 사는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인가 하는 과제였습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 공동체 속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분단된 아픔을 종식시키고 통일된 나라를 이룰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인구 문제, 공해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이 세 가지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요 과제였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3년 동안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또 30년의 훈정을 종식시키고 문민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함께 잘 사는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의 여정이 먼 줄 압니다. 정말 민주주의가 모든 분야의 뿌리를 내리기까지에는 아직도 건너가야 할 강들이 많고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물며 분단의 아픔과 이 분단의 이 아픔을 치유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와 희생해야 할 희생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좀 더 성숙하게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뜻하지 않은 때에 해방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역사할 적에 정말 분단된 이 조국의 아픔도 씻어지고 정말 분단된 이 조국이 통일되는 이 서광의 기쁨이 우리에게 비춰오리라고 저희들은 믿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스겔 37장을 읽어보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민족보다 몇 배나 더 고통을 당했습니다. 솔로몬 왕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남북으로 분단되어집니다. 그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대마저 바벨론에 2번씩이나 침략을 받아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비참한 포로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대와 뼈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볼 적에 인간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 여호와여 주님이 아시나이다 겸손히 고백을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살아날 수 없지만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할 적에 이 뼈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줄 압니다.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하여서 이 뼈들이 살아나리라 외치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희망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뼈들이 살아나리라 외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체면이 손상되고 자기가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뼈들이 소리를 냅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서로 연락하게 됩니다. 상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며 그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속에 생명은 잊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기를 향하여서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생명을 불어넣으라고,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그래서 살게 하라고 외칩니다. 그때의 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환상이 있습니다.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로 이어져서 하나로 연결되는 비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통일에 대한 비전과 환상이었습니다. 저는 에스겔 37장에 기록된 두 개의 환상과 비전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환상과 비전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대한 하나님의 환상이요 비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환상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새 영이 새 바람이 불어서 정치인과 모든 학생들과 노동자와 기업인들에게 정말 종교인들에게 들어가서 새 바람이 불고 우리의 심령 속에 새 영이 움직일 때 정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서 위대한 한 민족을 이룬 것과 같이 새로운 한국을 이룰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읽어보면 우리에게 심오한 교훈을 줍니다. 7절에서 10절 읽어보면 7절 상반절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각운동을 말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의와 사랑과 진리에 굳게 서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권리와 책임을 다할 적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 하반절에 보면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연락하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자각과 주체의 의식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합하고 단결하고 화합하고 협력함으로써 위대한 민족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말합니다. 민족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개인을 양보하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8절에 보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여졌다 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살아나는 과정을 말합니다. 단계를 말합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역사가 1시간 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와 용기와 슬기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적에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생기를 불어넣는 역사가 필요한 줄 압니다. 호랭이에게 잡혀가도 정신이 있으면 정신만 살아있으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을이 살아있고 그 민족과 백성의 종교와 신앙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적으로 군사력이 있고 정말 많은 경제력을 자랑하고 정말 국토와 민족의 수를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들의 을이 사라지고 그들 속의 종교와 신앙이 사라지게 될 적에 빛과 소금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될 적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의 멸망이요 정말 소련의 멸망이요 동구권의 멸망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의리 있고 꿈이 있고 믿음 있는 백성은 오히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아름다운 역사의 꽃을 피우게 되고 아름다운 위대한 문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영이 있는 민족은 오히려 창조적인 역사를 창출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역사가들과 사회학자들은 6.25 동란 전후의 사회적 불안정이 우리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분열시켰다고 볼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볼 적에 거꾸로 봐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더니 6.25 동란이 터지고 민족적 순환과 역경이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그 사회의 종교와 신앙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고 정말 빛과 소금의 책임을 다할 적에 어둠의 역사는 물러가고 광명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사회에 교회가 정말 빛을 잃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적에 그 민족 공동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역경과 시련 속에 빠지게 됩니다. 파멸의 역사로 굴러 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점에서 오늘 민족 공동체 앞에 우리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짊어진 책임과 사명이 크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날에 다짐하면서 이 성전을 떠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3년 전 6.25 동란의 발발로 형제가 형제를 서로 총을 겨누고 쏘아야 했고 부모와 자식이 등을 져야만 했고 스승과 제자가 서로 죽이는 역사의 비극과 민족의 수치를 저희들이 당했습니다. 오 주님, 43년의 세월을 저희들이 돌아다 보면서 다시는 우리 민족 공동체에 이러한 비극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서원과 기도를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과제를 저희 믿는 성도들이, 교회가 앞장서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역사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로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루속히 민족의 수건인 남북 통일의 날이 오게 해주시고, 이산 가족의 아픔이 하루속히 치유되는 그날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